할 일입니다. 시편 138편 1절.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본문이 좀 깁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천천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230쪽 페이지수로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모세의 실수입니다. 모세의 실수. 우리가 이렇게 민수기 잠깐 말씀 묵상하면서 앞에 16장에 보면은 모세를 온, 단, 그 다음에 나단 이런 사람들이 모세의 권위를 도전합니다.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출애굽하는 지도자인데 당을 지어서 몇 사람들이 너 혼자만 모든 일 다 하려고 그러냐. 그리고 이스라엘 총에서 모은 사람 250명, 굉장히 많은 수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출애굽할 때 지도자들이에요. 모세가 최종 그 출애굽한 인도자라고 하면은 그 조직에서 지도자들 이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모세 권위에 도전을 해요.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 그 도전한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불에 다 죽기도 하고 아니면은 지진이나 땅이 갈라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론은 제사장이거든요. 아론 후손들은 계속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들로서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면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권위.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인데 모든 지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그 지파장 이름을 써서 법궤 앞에다 놔뒀는데 거기서 봐라.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누구냐?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어요. 이분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지도자인 모세의 권위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은 아론이다. 후손들. 이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내려서 죽게 되는데 그 권위가 그러니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절대로 권위는 도전하지 말라. 순종하면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은
지도자인 모세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람들 옳은 것 같으면은, 아니면은 영적인 지도자 성도들의 모든 사람도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이 책망하고 징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도자 모세가 잘못해서 어떨 것인가? 그 부분들이 본문에서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든 모세오경 중에서 왜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해서 40년 동안 바로 왕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생활 교육받았고 그 80년 된 모세를 엄청난 세계 제강국인 이집트 애굽왕 앞에 가서 그 백성을 인도해내고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엄청난 일을 행해서 그 일을 행하는 바로 이 주축 지도자가 누구냐? 모세거든요. 왜 이 사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훈련시켜서 믿음으로 세운 사람이면은 고쳐서라도 아니면 어째서라도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만드시지 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했을까? 이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그 지위와 직분에 맞는 순종함입니다. 순종함이요. 저는 목사로서 이 교회를 섬기면서 목사로서 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 불순종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각자 주신 직분과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도 이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거든요. 그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그걸 좀 가르치거든. 철저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 이 말씀대로 순종해라. 우리 이성적인 판단, 생각, 환경 이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뭐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각장 주신 사명과 직분이 있습니다. 사명 직분은 왜 줬을까요?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안에 사는 거. 그래 여러분 신앙은 항상 말씀 묵상하면서 내 생각대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때 이 시기에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내가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내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1순위는 뭐예요? 이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내 기쁨만을 위해서 봉사헌신하다 보면은 주님 영광과는 관계없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 보면은요. 제1순위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제사 음식을 먹을까 마실까 얘기할 때 고린도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해라. 하나님 영광. 이것이 첫째입니다. 그러죠.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이것이 내 하는 일이 바로 교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걸 생각 깊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우리가 수도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봅니다. 20장 1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라. 지금 신광야입니다.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1절에서 전체 배경이 쭉 나와요. 보면은요. 이 40년 광야 생활 했다 하지요. 근데 자료에 보니까 첫째 달에만 나왔는데 40년 첫째 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다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다 왔습니다. 지금 왔어요. 여기서 이제 얼마 안 가면은 다른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가나안 땅 보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거의 다 왔습니다. 보면은 신광야에 가데스란 지역에서 머물렀는데 미리암이 거기서 죽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음에 그 장사하고 배경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은 신광야 가데스에서 어떤 일이 났을까? 2절 봅시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모여듭니다. 백성들이 모였어요. 무엇 때문에? 물이 없어서. 먹을 것 마실 것 없어서. 그런데 이 사건이 전에도 한번 있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바로 이 르비딤에서 홍해바다가 건너고 사흘길 걷다 보니까 물이 있었습니다. 사흘길 걷다 보니까 이고 지고 가지고 온 모든 것 많이 물도 다 마셨겠죠. 물이 없어. 그런데 마라는 지역에 도착하니까 물이 있는데 물이 썩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으면 배탈 나고 죽죠 보면은.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뭇가지 하나 던져서 마라 물에 던져봐라. 그러니 쓴물이 단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쭉 가다가 출애굽기 17장에서 또 물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니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백성들을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3절 봅시다. 백성들이 모였는데 모인 목적이 뭐냐면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더라. 40년 지금 지나왔죠. 보면은 죽고 살고 많은 사람이 죽고 생육하고 번성했을 거예요. 그러는데 지금 이들이 뭐라 하냐면은 그래 40년 쭉 공회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 죽었는데 그때 죽었으면 좋을 텐데 지금 우리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이 불평하거든요. 그러면서 4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니라. 지금 여기서 너희가 그 말은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도자잖아 보면은요. 먹을 물 좀 달라 이거거든요. 보면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돌보신 모든 것들을 전혀 생각질 안 해요. 현실만 바라보는 겁니다. 현실에 나에게 직면했던 그 일만 바라보고 불평불만 원망하거든요. 그러면은 조금만 뒤돌아보세요. 지금까지 40년 온 과정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먹을 것 부족하다면 만나를 주었고 또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주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바로 인도하고 밤에는 불길로 인도하고 40년까지 왔어요. 지금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근데 여기서 물이 좀 부족하니까 다시 엄청난 지난 시절의 과거의 은혜는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현실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은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지금 현실만 바라보는 거거든요. 이들은 농사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파종이나 무화과, 포도, 송류 아니죠. 구름기둥 움직이면 가야 되고 불기둥 움직이면 가야 돼요. 40년 이 기간은 하나님의 연단 기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비전입니다. 그 길 향해 가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지금 일상 믿음 생활에 나가는 우리의 일생이에요. 세상에 태어나 죽을 때까지 뭔가 모르게 믿음 생활을 매일매일 해 나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은 혼자도 마찬가지고 모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습니까? 그래 뒤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은 다 잊어버려. 일도 생각 않고 있어요. 우리가 혹시 어쩌습니까? 믿음 생활에 나가는 과정에서 뭔가 모르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것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어찌 할렐루야 아멘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첫째는 죽을 몸 살려주신 하나님에 감사하고 도산동에서 개척해가지고 여기까지 올 때 고비고비 얼마나 많은 IMF를 겪었다니까요. 상상을 초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재정 보신 분은 군인이었습니다. 나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 달에 땅 한 평씩 없어집니다. 꼭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한 달에 땅 한 평씩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서울로 발령이 남은 거예요. 못 보고서 가버린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과정이지만은 하나님 여기까지 왔잖아요. 저는 이걸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고 첫째는 죽을 몸을 살려주셨을 때 하나님 은혜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쓰지 않으려면 죽었겠죠. 죽을 병이니까. 두 번째 그 모든 과정들을 여기까지 왔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전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삶만 흔들려 간다면은 송정소만께는 반드시 창대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비행장에 무엇이 들어옵니다. 발표됐다고. 이제는 완전히 시대가 달라져요. 이제 보십시오만은 여기 송정지가 15층 이상 건물을 못 짓습니다.
여기 전체가 이쪽 지역이요. 15층 이상 아파트는 못 지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40층, 50층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 땅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한 여건들이 나요. 앞으로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잖아요. 보면은 이 비전 가운데 우리가 가는 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는 온전히 전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믿음만 살아가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실 거예요. 지금 여기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버티고 나가면은 상상을 초월해요. 이 일을 누구?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인간 생각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 지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주의 역사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땠어요? 파종할 것 무화과 포도나무 이거 지금 이 우리 지나온 시절들 도산동 시절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온 시절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35년 목회해 오면서 같이 어려운 시절 해왔던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 왔는가. 그런데 죄송합니다. 중간에서 와서 그 지나간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의 조건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쭉 우리가 지금 35년 과거를 생각하면 어떻게 왔습니까? 상상을 초월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하고 모르는 사람은 다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떠나서 오직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간다면은 지난 시절의 과거 의뢰를 생각하신다면은 여러분 상황은 다를 것입니다. 이런 시절이 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 지도자입니다. 6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방법 없어요. 우리 최고 방법은 기도입니다.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니라.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방법 그 방법을 가지고 일을 할 때도 그 방법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라고 선행으로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좋은 거 이거 우리 지식과 지혜와 이것만 가지고 하려는 것들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그거거든요. 세상에 좋은 방법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나가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 방법을 이루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얼마나 힘이 강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 힘 가지고 우리는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8절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너희 형 아론과 함께 회중으로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너희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 거니라. 여기서 지금 그랬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섭정 누구? 지도자입니다. 오늘 같으면 목회자를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전에 했던 방법하고 지금 방법하고 동일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때그때 임할 때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전에 일했으니까 이렇게 동일하게 이어서야 할 것이다. 그렇게도 하지만은 다르다니까요. 전에는 어땠어요? 반석을 바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뭐래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너희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회중과 짐승들에게 먹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다르잖아 보면은요. 그런데 물을 내는 것은 동일하죠. 백성들 원망도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차 양귀를 열고 바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아니한다면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 경험대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경험대로. 그래서 이 여러분 믿음 생활에 나간 데는 경험 물론 유익이 되려가 무엇이만은 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 제가 그러잖아 보면 항상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성가대도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 제가 잠깐은 갔습니다. 성가대 여러분 할 때 찬양대 할 때 시간이 없습니다. 연습도 안 해요. 피스 하나 가지고 이거 언제 한 것인가 연습도 않고 계속 하면은 그 찬양이 멋지게 들리려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니까요. 왜요? 시간을 들여서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정성을 들여 하는 모습을 주님은 더 보셔요. 우리가 청백을 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끊임없이 청백에 세우는 그날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이제 끝났으니까 아니죠. 11가장 1차면은요
다음 또 2차로 또 올 겁니다. 3차로 또 올 겁니다. 투표해서 그분 세울 때까지. 다해도 그렇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예비된 분들 보내주셨어요. 여기서 그분들 중에 우리 청빙위원들이 은혜롭게 그분 해서 여러분들이 이분 되겠습니다 하고 투표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때까지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거든요. 모르잖아요. 보면은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인생 살아있을 때까지 그분이 섬기는, 젊은 분은 다르겠습니다만 연세 드신 분은 그분이 선포하는 말씀을 먹고 살거든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금 40대 오니까요, 적어도 30년은 목회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분 정년할 때까지 우리는 그분 말씀 붙잡고 믿음 생활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어때요? 얼마나 저희들이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는가? 그런 마무리는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는데 9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지팡이는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그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반석에 물을 내라 하고,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내라고 명령하셨으면 모세는 순종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반역했다 해서 엄청나게 그들에게 세상말로 반역한 너희여, 나쁜 놈들아, 이놈들아, 아마 쌍시옷이 나왔을런지도 몰라요. 그걸 내면서. 그러면서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루었어요. 백성들이 물이 나와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모세는 명령하라는데 바로 이 어땠어요? 그들에게 친히 그랬으면 친이라. 똑같이 경험 똑같이 전와 같이. 자, 그랬으면 우리가 봤을 때 쳐서 명령해서 물을 냈으니까 뭐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이 무시무시합니다. 보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 줬습니다. 적과 꿀은 가나안 땅, 이것을 약속 땅으로 주리라.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6절에 확실합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요, 이 백성은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면 십계명 줬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나라, 그 가나안 땅 들어가 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지를 못해버려요. 오늘날 여러분, 만일의 목회자가 목사님이 어떤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천국에 못 간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엄청난 일을 많이 했잖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인도하고 돌보고 40년 동안 이 세상말로 엄청난 일을 했는데 본인이 못 들어가 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바로 마지막으로 예수님 만났을 때 네가 누구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니라. 우리가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가슴이 울렁거려야 되거든요. 하나님. 마지막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네가 누구냐? 나 너 모른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렇구나 하찮은 것 같지만 물을 냈습니다. 여하튼 내 가지고 백성들 먹었습니다. 뜻은 이뤘어요.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기도 하지만은 말씀 명령만 해도 물이 나와버리는구나. 하나님의 전능성, 이것을 나타내야 돼 그 사람들에게.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순종하지 않았어요. 화를 내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그 엄청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모저모 백성들에게 많은 원망도 받고 불평도 받았던 모세가 세상에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해버리다니 그 일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우리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게 이거거든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편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되라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치관을 나타내며 모든 사람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나라 세워나가는데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 오늘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끝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돌봐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자신이 바울과 이 다윗과 같이 내 자신이 혹시라도 잘못한 것 있으면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역사. 간음죄를 졌던 다윗이 나단 선자가 책망하니까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세상 말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그러면서 철저히 회개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렇구나. 우리 신앙의 상황 여건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올바른 삶인가? 마음으로서는 알면서 행동으로서 안 되고 입으로 안 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한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같이 마음으로 묵상 결단하면서 그래 진짜 잘못한 건 있으면 진실로 회개하고 부족한 것 있으면 힘 주시라고 능력 주시라고 간구하고 우리 주님 꼭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자녀들이 연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로나로 치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 제목 이에 기름 부어주시고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